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9절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9절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스스로 걸어가신 대속의 죽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전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순환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체포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이곳에서 올려지는 것이죠. 그때 가룟 유다는 군대와 대제사장들의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미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 알았습니다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피하여 숨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군사들이 그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이 횃불을 들고 가룟 유다와 그 로마의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이 이 동산에 예수님을 찾으러 결박하려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군사들에게 스스로 물으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럴 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그니라. I am he라고 말합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말했습니다. 이 권위 있는 말씀 앞에 군사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력하게 잡히신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권자로서 구속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붙잡히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칼을 휘두를 때에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며 온전한 순종을 보이십니다.
18장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받으시는 이 신문과 재판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시간에 깊은 밤에서부터 아침까지 요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6번의 재판을 거쳐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번의 재판을 받으셨다고요? 요 짧은 시간에 6번의 재판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선포되어지고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도망다니다가 체포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숨어 있다가 체포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이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로마의 이 군인들에게 붙들려 가시는 장면으로 오늘 이것은 베드로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 뜻을 그 잔을 예수님 스스로가 마시기로 결정하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어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딘가 하면 결박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신문 받으러 간 대상이 누군지 하면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초국법적인, 그러니까 이게 법에도 없는 그런 신문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나스는 누구냐? 전번 대제사장이요, 이번에는 대제사장이 그의 사위가 대제사장인데 오늘 이 안나스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실세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신문을 오늘 이 안나스의 사저에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직 대제사장이자 당대 최고의 막구 실세였던 이 안나스에게 비공식적으로 사전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18장 12절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악랄한 사람이 바로 이 안나스 전 대제사장이고 이 사람의 가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십자가형을 받게 되어지는 모든 것의 시작이 이 사람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죠. 모든 종교 권력 마크의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재물에 대해 터무니없는 재물값을 매기게 한 것도 이 안나스의 작품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안나스에게서 1차 신문을 받고 어디로 보내지는가 하면 당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이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에게로 보내져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대제사장인 이 가야바의 집으로 압송되었고
여기서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 유대인 의회가 산헤드린 공의회지요. 이 요원들이 모여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여야 된다고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의 공식 유죄 판결이 새벽에 재판으로 나오게 되는,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날이 새자마자 산헤드린 공의회가 공식적으로 소집돼요. 원래는 이게 소집될 시간도 아닌데 이들이 모여서, 이 새벽에 모여서 공식적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문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집행을 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유대인들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그 죄를 로마의 법에다가 이제 넘기는 것이죠. 왜 로마의 법에다 넘기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유대법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유대법으로 이 사람이 죽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그들이 그걸 로마의 법으로 넘겨서 로마의 법에서 사람을 죽이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4차 신문이 바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서 1차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재판이 아니라 이제 정치 재판으로 넘어가서 빌라도 관정에서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넘겨가서 빌라도에게서 받은 죄목이 뭐냐? 정치적 반란죄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 반란죄인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빌라도에게 넘긴 죄목이 정치적 반란죄다. 왜 예수님이 정치적 반란죄에 넘겨갔냐? 예수님이 자칭 자신을 유대의 왕이라고 말한 그 왕이라고 하는 말 가지고 오늘 정치적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여야 된다라고 몰아가는, 그러나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도 예수님에게서는 그런 로마에 대항해서 정치적 반란을 일으키는 죄를 찾지 못해서 이 빌라도가 1차 신문에서 죄가 없음을 선언하고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오늘 5차 신문에서는 이 당시에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출신의 지방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는데 이 헤롯 왕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왜? 정치적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죄목을 잡을 수가 없었던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하도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죽일 죄인이라고 요청을 하니 입장이 난처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오늘 헤롯 왕에게로 그 재판을 미룬 것이죠. 이것이 5번째 판결로 가게 되는데, 오늘 이 분봉왕 헤롯 안티바의 신문은 정치적인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 것인데 누가복음에 단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에게서 기적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헤롯에게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오늘 희롱하고 예수님에게 희롱을 시키는 거죠. 면류관을 씌우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홍포의 옷을 입히고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그들이 절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희롱한 다음에 오늘 그들은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도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목을 찾지 못하고 나서야 다시금 빌라도에게로 또다시 예수님을 보내게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6차 신문을 받게 되는데 2차로 빌라도에게 최종 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정치 재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인도받은 빌라도가 무죄를 선언하려고 할 때 오늘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만약 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충성하지 않는 총독이다.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할 때 오늘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그 정치적 압박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선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 권력은 불법적인 이 밤샘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항상 드러나게 복음을 전했음을 당당히 밝히시고 불의한 인간 재판 앞에서도 의로우신 모습으로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가 없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 말 하시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담담히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당당하게 이미 전날에도 잡히실 것을 다 제자들에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피하시지 않으시고 잡히시는 그 순간에도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6번의 3번의 종교 재판과 3번의 정치 재판 앞에서도 예수님은 한 번도 간청하거나 살려달거나 내가 죄가 없다 하거나 내가 무슨 그런 말은 아니에요, 내가 그건 오해예요,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그 재판 앞에서 당당히 그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시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구걸하지 아니하시고 말을 거듭해서 말을 굽히지 아니하시고 재판자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그 어이없는 헛된 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잔을 마시기 위하여 그곳에서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려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앞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세상 권력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른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훈련시키고 보여주시고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렇게 만들었던 제자 12명 중에서 오늘 예수님은 이 6번의 재판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그 재판자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묵묵히 그 모든 수모를 겪고 그 고난을 겪어 가시는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훈련시켰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친문을 받고 있는 또 한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를 저주까지 해 가면서 자기 생명의 이 갈구를 하는, 자기 안전을 갈구하는 이 제자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여기 요한복음 18장에 동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베드로가 부끄럽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가시는데 3년 반 동안 제자들의 수제자라고 말하도 내가 주님과 함께 내 목숨을 건진다고 반진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한 계집종의 말 속에 모른다고 부인하고 사람들의 당신도 예수의 제자였다, 내가 봤다라고 말할 때도 예수를 저주하며 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배신과 실패를 행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고 베드로가 있어서 다행이다. 왜? 주님의 제자 베드로도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오늘 이 제자 베드로는 다시금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참 이 넘어지는 이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처럼 넘어지고 쓰러져 부인하고 배반하고 거짓말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처럼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를 보면서 깊은 탄식을 하라고 우리에게 준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곳곳에 있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의 모습을 따를 것이냐, 베드로의 모습을 따를 것이냐?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28절로 40절에 그런 내용이 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시면서 세상의 권력과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왕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세상 권력을 대변하는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음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향하여 권력을 향하여 삶과 죽음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했던 베드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오늘 이 제자 베드로는 이후에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그도 세워져서 마지막까지 주님 가신 그 걸음으로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증인하며 그가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걸어갔던 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셨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거짓되고 세상 속에서 연약하고 세상 속에서 넘어졌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추스리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은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몸으로 결박당하시고 신문을 받으시는 이 놀라운 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철저히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취로 걸어가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라고 말씀하실 때 뒤에 말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 백성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예수님은 스스로 나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종교 권력 앞에서 이 사기적인 악함 앞에서 세상 권력 앞에서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당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이 당당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오늘 이 베드로는 새로워지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아내는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교회도 이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고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권력 앞에서 담대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담대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